오늘 감사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은 참 감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제일 여자들이 이 총각들 만날 때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대머리를 가진 총각들이거든요. 그래도 이 대머리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6가지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전혀 웃질 않는군요. 두 번째,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날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증거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봤습니까? 대머리 가진 거지 봤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비누와 산포와 물을 상당히 절약한다는 사실인 것이. 여섯 번째, 아주 하나님을 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마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우리를 머리를 세는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대머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이 붙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기에 머리를 좀 심으라 그랬습니다. 같으면은 한 올에 10,000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심으면 100만 원이고 1,000개 심으면 1,000만 원인데 1,000개 심어도 표가 안 난대요. 최소한으로 한 1,500개, 2,000개 심어야 조금 표가 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머리 숱이 얼마나 많으냐? 20만 개입니다. 20만 개. 여러분, 20만 개면 한 가락 10,000원 잡으면 20억입니다. 20억 어때요? 여러분도 20억 달고 다니는 머릿속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서 봐야 하는 것이. 우리는 전부 다 가진 자를 부러워합니다. 가진 자를. 저 이번에 책을 샀는데 아주 놀라운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책을 쭉 읽었는데 에빈 토플러 내용이 보이미래 망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그 에빈 토플러 책 마지막입니다. 우리 제자반 일기했던 내용인데, 요즘 인문학을 하는데 그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 그 마지막이 사피엔스 정말 망한다는 뜻이에요. 인류가 망한다는. 하도 유명한 책들 다 읽어보니까 다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따끈따끈한 책인데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책인데 아르기 구입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면서 24가지 질문을 모 신부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신부님이 그를 공개를 해서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그를 가지고 해답을 적은 책을 내가 작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이름 많이 모았는데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요, 계속 소유 중심에 살다 보니 가진 자를 계속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검사 한 분이 우리 같은 금요 기도회에 참여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검사 생활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매일 상대하는 놈들이 사기꾼, 도둑놈, 입씨름하는 놈, 지 잘났다 하는 놈, 할당받은 사건을 밤새까지 해도 퇴근할 시간이 빌려줄 만큼 시달림.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 사단 붙은 사람이죠. 옆에 있는 데는 판사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 참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항상 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대한다고. 그래서 이노호 죄는 몇 년으로 형을 때려줄까? 이거는 징역 몇 년 할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목사님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께서 네 목사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보면 감사한 건 아무도 안 나타내고요, 전부 다 목사한테 기도 제목만 들고 오지 이렇게 감사의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진 거죠. 그래서 멀리 보면요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그렇지 않는데, 제가 3.16 있을 때에 우리 청년부 대학부를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시험을 떠나는데, 그 중에 내몽고라고 갔다 왔습니다. 내몽고에 가니까요, 야, 사진을 보니까요, 푸른 초원이 있고요, 그 말들이 뛰고 있더라고, 놀고. 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 말도 타고 활도 쏘고, 이제 그래 애들한테 또 힘도 주고 하기 위해서, 지구하기 위해서 데려갔더만 버스 탔습니다. 이야,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같은 집을 짓고 네가 함께 살면 끝내주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막상 딱 차를 타고 내리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같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온데 똥덩어리예요. 그리고 온데 흙이고 막 벌레고. 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앉아 누우면 벌레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좁았던 초원이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벌레의 나뭇가시에 막 엉망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판사도 검사도 다 의사들 만나보니까 맨날 자기 입만 본다. 입만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보는 입이래. 이러고 그 수들로 그렇게 하는 말이, 목사는 좋겠습니다. 좋은 얼굴로 성도들 본다고. 이렇게 다 그 사람이 되면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보면 욥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3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을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서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다 죽였다 그러고, 16절에 하나님 불이 와가지고 양다 종들을 살랐다 그러고, 17절에는 갈대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뺏었다 그러고, 19절에는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 그런데 핵심 구절은요, 말한 구절이 뭐냐니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욥이 어찌 뭐합니까?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닭이 있어야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돼야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유 없이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이유 없이 우리가 욥이 이유 없이 다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 감사 두 번째 시간인데 감사할 있느냐 이 말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렇지, 이 갑자기 일어난 상황 속에서 물거품처럼 갑자기 확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아니 욥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욥처럼 당했다면 생각해봐요. 이래 아무 반응 없이 앉아 있을까요? 아마 미칠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욥인데, 그래 쉽게 설교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 여러분들은 제 상담을 하면서 참 아픈 것이, 부모님이 상담을 했는데 자기 자녀가 근육 무기력증이 들었대요. 그렇게 뛰다니는 애가 그 차 걷고 아주 걷지도 못하고 근육이 없으니까 누워 지낸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지켜보는 부모가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평생 섬기고 봉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췌장암 말기를 걸린 거 아는. 췌장암 말기를 고통이 그래 심해대요. 그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 남편에게 감사합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설교는 쉽게 하더라도 막상 그 사람 만나니까 그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남편이 울면서 우리 아내가 뭐 잘못했냐고, 평생 자기하고 자식들을 살았는데 중년이 들어서 이게 뭐냐고.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말이 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입장이. 태어나자마자 애기가 보니까 그 돌 지나자 또 되기 전에 애가 이상해서 가봤더만은 천성정 희귀병이 아무리 지금 고치고 어느 치료하고 재활치료해도 정상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돈 벌어가 다 밀어 넣으면서도 부모님은 그 중에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 우리 청년이 여름에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적어서 다 넣었는데 한 통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방대학에 근데 이름 없는 그 대학에 나오고 나니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규직 좋은 대학 막 이빨이 갈린다는 거예요. 아니 서류에서 만나보도 안 오고 서류에서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래도 그 청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 좀 해야 되는데 그래 잘 안 되더라고요.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업을 했는데 이것이 나갔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빌려온 것도 이자도 내야 돼요. 전세금도 내야 돼요. 날씨도 내야 돼요. 종업원 뭡니까? 직장도 줘야 돼요. 전기세부터 경비도 나가야 돼요. 자기 손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이 말이 지금 하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네요. 안 궁금해도 해줘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디 고객님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까? 힘이 없으신데. 감사는 무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에서 출발하면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옷 한 벌에 감사하고 밥 한 끼가 감사하고 중환자실에 누웠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 발로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인지 감사한 줄 알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화장실에 걸어가는데 4개월이 걸렸대 혼자서. 4개월. 그때서 제 발로 걷는 게 감사한 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팔을 다쳐서 2달 동안 이렇게 기부서 있다가 보니까 스테이크를 칼로 가위로 이렇게 포크로 찍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그때 알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진짜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따뜻한 햇빛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름 모를 들붙이 꽃이 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이럴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반응이 어땠느냐 한번 봅시다. 욥의 반응이요. 욥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1장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우리 그때 뭡니까? 당장 뭐 됩니까? 불평 원망이 막 확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 했다고요? 예배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슬퍼하는 것, 머리털을 미는 것, 이 감정을 갖고는 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해 줍니다. 그것들을. 문제는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22절이죠.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욥이 범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욥이 범죄가 뭡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욥이 범죄는 원망하는 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원망하는 것을 범죄로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쉽게 죄를 짓습니까?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적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에 뭐 많이 갖고 보낸 게 아니고 알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가 누리고 살다 보면,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 내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번에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이 상담을 온 거예요. 어떠냐니까 이 자기 아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냥 그 자기 집을 막 그랬는데 그 살아라 했대요. 17년을 살았는데 나가라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기가 꽉 차서. 그리고 법적으로 가봤지만은 못 내보낸대요. 이게 이제 황당스러워서 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알몸으로 태어났는데요, 뭐 많이 가지면서 뭐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갔다 이래 간다고.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알몸으로 왔는데 주신이는 누구다? 지하신이도 주권은 누구께 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 안 하고요, 출발점이 어디냐? 자기를 생각한다고.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 늦게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고 얼마나 감사하더라고. 알몸이 알몸. 그 옷을 입고 온 거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었는데 내가 이미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17년 동안 살게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라 못 나간다 이거예요. 이사 어디 갔고 나갈 데 없단 말. 주인이 기가 차는 거예요. 세상에 네가 돈을 한 번 받았나?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근데 법칙이 같지만은 세를 받았다면 쫓아낼 수 있는데 세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쫓아낸다. 희한한 거야, 희한한 거야. 이거 알고 또 혹시 벌 붙어 앉아 있는 사람 가겠다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요. 마지막에 여기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은 욥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욥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욥은 이렇게 진정한 진짜 감사를 그래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욥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여기서 우리 깨닫는 것은 우리가 내용 알잖아요. 맨 뒤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걸 고통을 지나고 깨닫고 나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죄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감사가 나와야 진짜 감사지,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조건돼서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성도로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주님께서 줬다는 것을 아는 성도로서 진짜 감사 의미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오해를 제가 6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해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모든 걸 내가 가지고 모았고, 돈을 모았고, 월급에서 사서 모았고, 가져간 것만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것 다 뺏어갔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바로 착각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누가 주시냐는 겁니다. 내가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답을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거두시는 누구십니까? 그러면요, 주신 이 하나님이 돼야 그중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는요, 내가 버렸어, 돈을.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께 뺏어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이 정도 성겼으면 뭐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욥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성기면 저 이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욥도 이 정도 잘 살았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것이 뭐래요? 이 오해인 것이죠. 다섯 번째, 해도 하나님 너무하지. 이럴 수가 있네, 세상에. 아니, 생각해봐요. 1차로 딱 힘이 들어서 욕 안 하고 원방했으면 이만하면 됐지. 세상에 그렇다고
이차이가 온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병이 다 들어가고 막 뻑뻑 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부인이 2장 9절입니다. 자기 부인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요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와닿습니까? 욥이 10절 와닿습니까?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여러분 9절이 와닿아요? 10절이 와닿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요. 9절이 훨씬 와닿지. 10절이 와닿습니까? 10절은요 글로 써도 안 넣어서 그런데 굳게 결심하고 굳게 맹세하고 머리를 짜대도 안 넣은 말인데 여러분 19절이 훨씬 욥이 부인이 와닿지 않습니까? 욥처럼 말하면 기분 더럽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우리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요 지옥이 없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지옥이 없대. 하나님은 나쁜 건 안 한대. 그런 미국의 종교가 있거든요. 기독교 안에.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지. 정이 있고 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매가 있는 것이지. 그게 다 사랑이 포함된 것이. 이러한 욥이 어떻게 입으로 원망하지 안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 고통이 감사로 변한 순간 왜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어떻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됐느냐. 그 순간 왜 그러는가? 그래 고민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와 목사님 어찌하려고 저렇게 크게 한파 때리 뿌리노. 시간도 다 됐는데 언제 다 하려고 저렇게 큰 거 짐을 던지노. 그 걱정하시는 분 걱정 마시고요. 제가 설교하니까. 바로 세 번째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통스러운데서 감사가 나오느냐. 진짜 궁금해요? 궁금 안 해요? 전혀 궁금 안 느끼면 되는데 궁금해야 재미겠는데 진짜 궁금합니까? 바로 세 번째 때문에 세 번째 볼까요? 큐. 바로 이 영어로는 think 생각입니다. 그런데 A 한 자만 바꾸면 think 감사가 나옵니다. 한 살의 생각계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 것만 고치면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가만 보십시오. 나의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바람이. 그 바람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사실 우리 바람을 조금만 바꾸면요 바람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감사보다요 바람이 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바꾸면 감사가 바뀝니다. 우리 아기가 기저귀 신생만 면하면 감사하겠어요? 사실 그렇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그렇던가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치? 두 번째로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 웃지를 않는군요. 그럼 좀 더 그래 봅시다. 우리 아들이 치즈만 하면 한시를 놓고 감사하겠어요? 좀 치즈만 하면 감사합니까?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좋은 베비가를 만나서 결혼만 잘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결혼만 잘하면 애 안 낳아도 됩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년퇴직까지 잘 버텨줍니까? 그럼 끝납니다. 이 은행 융자만 다 갚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융자 다 갚으면 집 허물어야 됩니다. 오래돼가지고 재건축이 돼. 이 말입니다. 퇴직 후 연금 먹고 사는 데까지만 하면 제대로 없습니다. 연금 끝나면 몸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 바라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요, 그 순간을 달리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프랭클린이 이 강제 수용소에서 했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유명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비터 프랭클린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가지고 혹시 압니까? 사가지 읽을지. 안 사보더라도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한번 봐놔요. 제가 이거 엄청 이 책 제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이 프로이트와 아들러 그 대가 밑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장녀가 총무되는 정신학자였는데 유대인들의 나치 수용소 때문에 아우비츠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당했습니다. 그 온갖 고난 끝에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인간다운 부미를 견지하는 정신적 세계를 체험했던 것이죠. 저 실존적 분석이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고통, 죽음 속에서 유명한 사람, 영웅, 이런 순교의 죽음과 고민이 아니라 아주 나약한 범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희생과 작은 이 주용 속에서 여러 수용소를 돌아다니면서 양심은 절달되고 생존을 위하여 그 먹는 거에 때문에 처절하게 싸움을 하겠던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보니까 관찰한 것이죠. 두 단계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첫 번째 단계는 막연한 기대감을 한다는 겁니다. 곧 끝나겠지. 곧 풀려나겠지. 곧 죽겠지. 살아남겠지. 이 악의 속으로서 벗어나겠지. 그런데 이들에게는 마치 병든 사람이 희망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그게 오히려 확 절망을 가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에서는 무감각이 진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오래 고통 속에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 살면 아마 거기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고 감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린은 삶의 고통에 철저한 고통에 처했을 때에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된 노동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의 식사가 공급될 때마다 영양실조로 마치 두더기를 걸쳐 해골이 된 가장 철저한 것들 속에서 그 음식인데, 이때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그리움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고통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람은 것은 인내와 절제인데요, 본능적으로 행동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우유가 쫙 변공되지만 사람 다 마셔본다는 겁니다. 자기는 우유를 이불로 놔뒀다는 겁니다. 언제 놔뒀다가 하냐면 숨겨놨다가 자기가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들 때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이 행복할 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행복하게 자기 못 살아 나가면 그 친구에게 꼭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아내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 첫 번째, 자신은 매일 아내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아내를 떠올리면서 김혜란 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나왔다는 거예요. 매일 힘들때 왜 내가 살아남아야 애도 키우고 당신 만날 것인데. 두 번째는 아내 외에는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본 적이 없다. 저도 김혜란 외에는 일편단심인대로 사랑했어요. 세 번째,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이 아비스 수용 속에서 모든 일을 겪고 남을 만큼 보상이 있는 것만큼 재밌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이 고통을 이겨내고 견디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니까 영양실조도 전염병보다 더 무너져 마음이 무너질 뿐이니까 가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빠져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프랭클린이 만든 로고 테라피, 우리가 의미요법이라는 것은요. 저도 제일 먼저 이것들을 기독교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 테라피는 고통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으며 자유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총리 골다 메이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리 이거 모르십니까? 골다 메이어.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요. 유명하니까 적어놓은 건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영웅입니다. 사람이 67년도 뭡니까? 7일 전쟁에 나서 뭐 합니까? 다 이 사람이 여자인데요. 우리 당 대통령이거든. 수상이에요. 12년 동안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에 자서전에 이어 적어놨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겨서 감사한다. 저는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너무 못났기 때문에 아무도 안 쳐다봐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이 나라 되었으니까, 약점이. 그런데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것으로 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2년 동안 이 엄청난 이 나라를 우리 아랍 나라를 위기를 잘 극복하게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12년 동안 백혈병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늘 걸어가면서 언제 쓰러지고 죽을지 모르는 그 백혈 싸우면서 그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알고 해냈다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놨습니다. 나약하려 지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수상해야 할 일들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직분을 항상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삶을 살았다. 그 감사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합니다. 이 백일병이 없고 감사 없다면 그 일을 그렇게 수일하게 여러분 5년만 지라도 근력 누수가 일어나고요, 5년만 지라도 사람이 벌어지는데 12년을 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 우리 조그만 3년만 지나면요 굳어버립니다. 그 생활. 그래서 이 유명 학자의 책을 전하니까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불평의 뇌세포, 감사의 뇌세포. 우리 뇌에 잘 모르는데 저는 저거 뺏겨온 겁니다. 14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대요. 140개. 그런데 이 문제점을 찾아 불평을 하면 점점 이 불평의 뇌 세포가 자꾸 커져가지고 뇌 전체를 불평의 뇌로 만들어본대요. 길을 안 돼요. 근데 감사하면요, 이 140개 뇌가요, 계속 감사 코드가 만들어져가지고 감사의 뇌로 길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좋은 것과 모두 좋지 않은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하면요, 감사가 이거 세포 확장되는 거고, 불평을 하면 온몸 인생 전체가 불평을 울고 짜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점점 감사에 중독돼 가지고 자신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에는 지금 어느 뇌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다치니까. 혼자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첫 번째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감사할 조건에 누가 감사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에 수석 입학했다. 그럼 감사 안 할까요? 감사하지 말아서 그거 해요. 전부 다. 그런데 서울대학에 떨어졌다.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서울대학 떨어지게 감사하죠. 고신대학 떨어지면 감사 못한다. 그게 아니야. 그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감사해. 일상적인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찾아서. 여러분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을 보면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의 소유물이 양일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그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아요. 여러분 이걸 내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아주 간단히 치아로 이렇게 한 71억 좀 되더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양이 7천만 원이니까 양 한 마리 30만 원 잡으면 3천 21억이요. 간단하게. 계산이 안 됩니까? 71회 하니까 뭐 700만 원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무 아무 감이 안 잡고 웃지도 놀라지 않는데 이런 게 다시 날아가고 다시 또 다루가 다시 또 다 떠났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우리들의 생각을 띵크해서 생크로 한자 바꾸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돈도 못 벌어 술 먹고 지라고 욕해서도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다시 묻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습니까? 그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애 새끼가 똥 싸고 지랄 부르는데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낫습니까? 아까 말했처럼 똥만 가릴 줄 알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커보세요. 사춘기 돼보소. 더 돌아보지. 그러면 사춘기 끝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직장 가야 돼. 직장 잘 됩니까? 안 돼. 직장 갔어. 돈 벌어 와. 또 장가 시집 가야 돼. 시집 가면 끝났습니까? 또 산이 못 산지 지랄 잡아졌어 또. 또 잘 살아. 애 낳았어. 애 못 낳으면 또 지랄이고 애 낳아도 지랄이라. 키우기 힘들었어. 왜냐하면 끝이 없습니다. 애기 엄마들 저 안고 지고 앉아있는데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엄마도 그렇게 키워서 여러분도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너무 욕하지 마소. 힘들지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다. 여러분 그래 2명이지만 엄마들이 3명 우리 어머니는 반타슬을 낳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끝없인 것이야. 그래서 사소한 거 타사서 감사하는 거. 저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이 와가지고 오늘 된장국 맛있게 끓여줬네. 고맙네. 잘 먹을게. 이게 고마워요. 다이아몬드를 사고 와서 바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거요. 둘 다 좋아요. 한 개만 택해라니까 한 개만. 다이아몬드는 10년에 한 번씩 가올 거예요 아마. 그러나 사소한 것에서 오늘 반찬 된장국 끓여가지고 애썼네. 애기 키우면서 그게 자주 해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야 감사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 사소한 감사가, 사소한 일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에 우리의 뇌세포가 140개 중에서 감사의 길이, 감사의 내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미꽃 감사.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미꽃에 보면 가시를 보는 가시. 가시 없는 장미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근데 가시를 안 보고 뭡니까? 꽃을 보는 거예요. 아름답네. 어디 갔는데 찾다 보니까 그 넝쿨이 착 자라갖고 온 벽이 막 장미꽃으로 붉게 오래 장미잖아요. 피어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아름답게 좋은지. 그런데 가까이 보면 뭡니까?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엄청 좋게 보이죠. 어느 이야기가 있잖아요. 항상 저는 짜증을 내지만은 보통 사람 짜증 안 냅니다. 항상 좋은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 목사님 다 그래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모님은 참 좋겠습니다. 저 목사님하고 하니까 사모님 말이 같이 살아보소. 멀리서 볼 때는 좋은 것이죠. 가까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감사로 변하는 줄 믿고 고백하는 이 욥처럼 우리도 오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두 번째, 처음 밑바닥에서 감사하면요 그 위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뭐라고요? 밑바닥에 감사, 제로 감사. 아무것도 없는 데 감사하면요 계속 그 다음에는 감사가 쌓이는 것입니다. 존재에서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하고 감사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착각을 한번 정의해 보라고요. 그대없이 요구한 우리 나의 착각. 얼마나 여러분 없다 그러는데 가진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 제 방에 보면 책이 10,000권이 넘더라고요. 책이 14,000권이 되더라고요. 한 권에 10,000원만 잡아도 1억 3천치건데. 그래도 뭡니까? 모자라는 게 지식이고요. 더 사보는 게 지식이고.
여성분들은 우리 교회 좀 덜합니다만 일반 교회는요, 주일마다 교회 갈 때마다 듣는 말이 옷이 없대, 옷이 없대. 우리 교회는 덜해요. 근데 막 어떤 말 맨날 갈 때마다 옷이 없고 신발이 없고 구두가 없고 뭐 없대.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따지기 때문에 덜한데 일반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뭐 입고 갈까, 뭐 해갈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막 그냥 빨아 입으면 되는 감사가 넘어오는데, 나의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만 하면, 애만 똥만 안 싸면, 오줌만 가리면, 여러분 오줌 가리면 똥만 싸면 기대기가 지랄다 또 댕겨요. 구석구기 옷으로 먼지 다 묻혀갖고요, 손가락 파디벼가고 먼지 파뭉대 지가. 그러면 또 막 기기만 서기만 그러면 온데 가가 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막 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코가 이래, 시골 사람들 코가 누르게 나오면 뭐합니까? 쏙 들어가잖아요. 안 봤으면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흥해라, 이러고 흥. 그래서 한국이 흥했대요. 흥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농담이 있는 것처럼 돌려서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 인생에서 참 이런 상황에서 그래 감사가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욥처럼 욥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중에서도 감사할 때에 마지막 결론이 아들도 딸도 재산도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서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고 낮에와 밤의 날도 상치 아니하게 인도하는 그 속에서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받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기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누구를?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너의 환난을 이기게 명쾌하시는 분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명쾌하시고 환난을 명쾌하시고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 너의 어디서나 바로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가면님들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바로 너를 만드신 누구께요?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눈을 닦으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너를 만드신 누구께요? 여호와께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욥의 중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널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형제님들만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말하지 못한 아내에게 마음속에 어려움이 아빠로서 자녀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자녀님들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한 번 또 소리 넘어져서 그런데 주님이 먼저 날 안아주시고 먼저 나를 기다리시는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아멘. 그래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허밍으로요. 어찌 이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처질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감사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이겨가는 것이죠. 하나님, 욥을 찾아가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먼저 안으시는 주님, 날 먼저 부모시는 주님, 그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당근심이 있으랴. 어디 앞에 나가면요? 십자가 밑에 나 누구 짐을요?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픔을 고하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걷겠습니다. 인기하며 들어가겠습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대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바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 늘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을 향해 살아갑시다.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산소한 감사는 내 궁핍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억울함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채워주시기.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삽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길 나 주님만 따라가. 아버지, 욥처럼 다 어려운 형편이 되었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하루 이틀 말하지 지속될 때에 남한테 도움의 손길도 내기도 미안합니다. 주님, 욥을 찾아간 주님, 함께하는 교회 성도를 찾아가 주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저 푸른 초원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온통 가시고 흙바닥이었던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허덕이는 직장 속에, 꼬여있는 관계 속에, 시부모와 시댁과 형제간들의 꼬여있는 그 속에 주여 헤쳐나갈 지혜를 주옵소서. 찬송하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한테 말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순간순간 감사해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쓰고도 모자라지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구별하여 드려오니 이 물질 감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 그 가정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저희는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